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욥기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욥기를 두고서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무엇을 알아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섬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욥기를 지금 열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 있어서 엄청난 고난이 갑작스럽게 닥쳐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요 큰 부자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욥이 자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식이라 매일 상번제를 드리며 혹시 저 자식이 죄를 범지는 않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자식인데 그 귀한 자식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재산도 잃었지요. 자식도 잃었지요. 자신의 몸도 망가집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만도 참 좋겠는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저주하고 그의 아내가 떠나가는 이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욥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 욥이 고백하기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또 어떤 이요? 취하시리도 여호와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이시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리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화를 당한 후에 어려움을 당한 후에 새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당한 이 어려움이 우연히 생겨난 일이겠느냐? 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욥의 새 친구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 가운데 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그런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가 버렸다. 나의 정직함을 빼앗아가 버렸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 뭡니까? 욥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잠시 먼저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35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35장 2절 보시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기 35장 2절 보십시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느냐라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엘리후가 말하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합니다. 자, 34장 5절을 또 보십시오. 34장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누가 말하기를, 예? 욥이 말하기를 뭐랍니까?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말을 합니다.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가고 내 의를 부인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32장에도 한번 찾아가 봅시다. 32장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32장 2절에 보시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더러운 뭐와 같다요? 옷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빼앗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7장에도 한번 가봅시다. 27장에 보면 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27장 2절에 보시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쳤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정당함을 빼앗아갔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의 영혼을 괴롭게 한답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게 욥이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이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네가 과연 어렵다면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욥기 38장에 나오는 말씀을 상고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39장과 40장, 41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3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짐승들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짐승이 등장합니까?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까지는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하여서 네가 아느냐,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들나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하면서 8절까지 들나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들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며 들소가 이 땅을 갈게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3절은 타조를 설명합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뒤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하면서 뭡니까? 타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매에 대해서, 27절에는 독수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장에 욥이 의롭다 하는 그 욥을 두고 해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자연현상을 들먹이면서 네가 기가 있거들랑 헛거들랑 대답해봐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서 서며 네가 벽돌 하나도 놔 맞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폭풍 가운데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39장에는 이 산염소와 암사슴과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말과 매, 독수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러한 동물들의 습성까지도 뭡니까? 누가 친히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물들이 가진 그 습성 하나까지 누가 친히 간섭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나 언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 만물을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자연 만물을 친히, 우주를 친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존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 다니는 들짐승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습성들을 주었고 그 친히 하나하나 그 짐승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이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하고는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 40장에는 하마를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5절 한번 보십시오. 40장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말씀하는데 베헤못 위에 보면 1번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1번의 난 하주를 보십시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마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장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하니까 이 하마를 통하여서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마를 통하여서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며 내 의를 하나님이 빼앗아갔으며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다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뭡니까? 폭풍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장에는 이런 덜짐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덜짐승 하나까지라도 친히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장에는 하마를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자기의 교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장 8절에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능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38장에도 네 의를 이야기할 때에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네 의가 아니다라고, 너는 연약한 자라고, 너는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에도 들짐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우주와 만물을,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장에도 하마를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욥이 고백하기를, 욥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능 소리를 내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교만한 자는 누가 낮추실까요? 하나님만이 낮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우리를 뭐하려 한다요? 가르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말씀을 볼 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에게도 하나님이 질문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그렇게 어렵냐? 네가 교만한 자를 낮출 수 있느냐? 그러면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누가 낮추실까요? 하나님만이 낮추십니다. 그런데 욥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면 네가 교만한 자를 낮추어봐라. 네가 그렇게 교만한 자에게 찾아가서 낮추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봐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그만큼 마다요 어리석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혹시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각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다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나보다 당신이 더 낮아지라 겸손하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내가 똑똑해서 가르치면 변화해질 것이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겸손해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가르치려 합니다. 내가 가르쳐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욥의 어리석음을 깨우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 네가 똑똑하다고, 네가 의롭다고, 그러면 네가 저 사람의 교만을 낮춰봐라. 저 사람을 변화시켜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에 이 하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뭐하다요? 연약하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하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하마보다도 어쩌면 뭡니까?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40장에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에 가면 1절을 보십시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리워야단 나나주 1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어로 볼 수도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악어를 비유로 인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어보다 나약한 존재가 누구다고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악어보다도 나약한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지 모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어의 구체적인 생김새와 행동들을 능력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피조물 악어보다도 더 연약한 것이 누구다고요? 우리 인생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를 한다고? 그럴 수 없다라고 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41장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41장은 악어 앞에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안 만드셨다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악어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가 악어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든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비길 수 있겠느냐? 왜 감히 네가 나에게 대하여 뭐 한다고요? 대항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피조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자신이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연과 우주 만물을 그리고 다스리는 짐승들을 대면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십시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든 짐승들도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2장에 가서 이제 깨닫고는 그가 고백하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주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연 만물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못 이루실 일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자기가 어려우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깨달았는데 이제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예전에는 귀로 들었습니다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니 내가 연약한 존재이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뭡니까?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고난받기 전에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후의 말씀 보시면 고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요?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고 손에 들리지 않고 귀에 잡히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주고 계신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처한 환경 가운데에 내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쯤은 고난의 길에 다 들었습니다. 이 세상도 사실은 고난의 길입니다. 모두가 이 고난의 길, 여러 갈래 길을 다 통과해서 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한 장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처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의 처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주께서는 못 이루실 일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누구나 한 번쯤은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 때 우리는 자칫 착각하기를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풀어주세요만 하여서 크게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어느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어느새 나에게 인내가 길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숙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함에도 그분의 임재를 기다림에도 아직도 어딘가에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만 여의치 않아서 좌절 상태에 혹시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계십니까?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오히려 더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직접 애원하고 통사정을 하였지만 내가 지금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형수가 충만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있을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내심이 길러졌을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을 두고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했을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며 자복하며 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욥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여 주셔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깨닫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모르고 내가 내 잘난 척하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이군요.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받기 전에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받는 중에도 일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소중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처럼 어리석은 자가 우리였습니다. 욥처럼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자기의 의를 내세운 자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함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강한 팔만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머리로 알면서도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욥이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로 소중한 성도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